따라서 하십시다. 재림을 고대하자. 재림의 고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은 재림에 대한 연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초림의 약속보다 성경에 8배나 더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예언이고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흔히들 성도들에게 물어보면은 소망이 뭐냐? 천국 가서 멸류관 가는 거.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맞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이다.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아주 흐려지고 말았어요. 92년도인가 다미 선교의 사건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말았는데 이 재림의 신앙이 희미해지게 되면은 신앙이 무너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성도를 데리러 오는 것이 재림이다. 그래서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어떤 고통을 당해도 내일만 되면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재림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날은 모르지만은 시기는 분별할 수 있다. 징조는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휴거시키신다. 그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가 있을 동안에 이 지상에서는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지상에 재림할 때 휴거된 자와 먼저 죽은 자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재림의 주님을 앙망하는 우리 그런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재림에 대해서 고대하는 그와 같은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런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날짜는 모르지만은 징조를 보고서 깨어 경성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징조를 깨닫게 하소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들은 하면서도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도저히 생각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우리 그런 신앙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알아라.
우리가 요즘 들판에 나가서 아지랭이가 피어나는 걸 보면 아유 입춘이 지나더니 봄이 다 됐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여름이 왔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의 가지를 보면서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안다고요? 말세의 징조를 알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최초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너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뭐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렸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죽인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늘 믿는 우리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주 이스라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현상들이 19세기, 20세기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쳐다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이스라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말세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쳐다보면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주님의 종말의 때가 가까웠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나라가 없이 세계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빼앗기고 우리나라 말도 글도 빼앗기고 아니 36년에 10배가 되는 360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더라면 우리나라 있을까요? 우리 민족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뒤 근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시는 나라를 회복을 시키시는 이걸 쳐다볼 때에 100년 전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성경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이 2000년 가까이 저렇게 되었으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쪽에서는 진짜 성경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언젠가 회복될 것이다. 그때야 많은 사람들이 그 회복될 것이라는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했대. 에휴, 저것들은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라고 그랬는데 1945년 5월 14일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러고 난 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 같더니 세계 각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로 불러 모았어요. 지금도 세계 각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을 했어요. 와,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놀래 나자빠질 일이에요. 어떻게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지냈던 세계 각곳에 흩어져 가지고 독일에서는 600만이나 되는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민족이 나라를 회복하고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데 그 성전 자리에 회교 사원이 들어있으니까 아직까지 짓지는 못했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정부가 구약의 예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동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송아지, 이 송아지도 특별한 송아지래요. 붉은 암소, 붉은 송아, 붉은 소도 찾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전부 다 만들었대요. 이스라엘의 아주 정통적인 유대인 가운데서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약의 예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도 다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땡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있는 이런 때에 중동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란이나 이라크나 시리아나 요르단 그런 주변의 해교 국가들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인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해교 국가들의 몇 국가하고 이스라엘하고 회담을 해서 평화 조약을 맺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진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이제는 문 앞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주목할 수 있는 재림의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깊이 주목하면서 야, 언제 주님 오실까? 앞으로 누가 나서가지고 세계 정부가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과 아랍의 평화안이 완전하게 체결이 되면은 그때 그 사람이 저 그리스도고 그때부터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세상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자식 키우고 그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있다. 해, 달, 별과 별의 영광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해, 달,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거 그냥 그런 건가 보다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주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온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해, 달, 별의 영광으로 빛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해의 영광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고, 달의 영광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고, 별의 영광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별과 별의 그 영광의 차이도 있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왔을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를 너는 해의 영광처럼 빛나, 너는 달의 영광처럼, 너는 별의 영광처럼 빛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 달, 별은 지금 우리가 쳐다보는 밤하늘에 낮에 해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빛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 나라에서 빛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빛나는 자가 될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나라 가면은 면류관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한 일이 없어가지고 개털모자를 얻었었대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만 해도 큰 축복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나라에서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빛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결정되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고 내게 행한 것이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빛나는 주의 백성으로 세울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깨어서 세마포를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세마포를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데 깨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겸손하고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내 신앙의 행위가 어떻느냐.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함으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날에 해처럼 빛날 수 있는, 그래서 순교자가 그렇게 귀하대요. 순교자의 영혼이 그렇게 빛난대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해요. 교회를 건축한 분이 그렇게 빛난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빛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지금의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미혹하는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배도하는 일들이 있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신앙이 변질되어 가지고 자기는 잘 섬기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주님은 받지 않으시는 이런 신앙인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 기독교 역사상 대단한 인물이죠.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믿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공의의 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울이 하나님 안 섬겼어요? 하나님 섬겼어요. 근데 누구 중심으로?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섬겼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지난날에 사울 때에 섬겼던 그 모든 걸 생각해 보니까 오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하고 포용자였고 죄인 중에 개수고 내가 그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알지 못하고 오히려 행했던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 우리가 마지막 말세의 신앙인으로서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섬긴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섬김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의 그 멸류관 속에 나도 같이 들어가서, 정강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해의 영광처럼 빛날지어다 그러나 아멘 그런 아니고 해처럼 빛나기를. 자기도 생각을 못한데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처럼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시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반딧불처럼 그래도 반짝반짝 빛이라도 나면 좋겠건만은 주님 앞에 빛나지도 않는다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재림의 징조를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를 복비로 주시겠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모든 세계 각곳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여들고 예루살렘 성전 주변을 전부 다 점령을 하고 이제는 땡 하기만 하면은 환란 성전이 지어지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세상 것에 빠져 있다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일까?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시면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 해와 달과 별처럼 빛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